자, 우리가 전에 그 8장에서 보면 그들이 세겜에서 남쪽으로 그리심산, 북쪽으로 에발산, 이 세겜 도시가 이렇게 T자로 되어 있거든요. T자로 되어 있는 것은 남북으로 도시가 있고, 그러니까 족장로를 따라 뚝 도시가 있고, 이 서쪽으로 길이 나 있습니다. 골짜기가 나 있어요. 그 골짜기는 남쪽은 그리심산, 북쪽은 에발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완만하게 되어 있는데 바로 거기에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모여서 그야말로 이 애굽에서 떠난 이후로, 또 시내산을 떠난 이후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이 장면이 나온 것입니다. 거기서 그렇게 하고 길갈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길갈은 어디냐면 이 여리고성 가까운 데예요. 여리고성 가까운 데는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이 베델과 아이 있는 곳까지 족장로를 따라서 와서 거기서 이 급경사로 내려가면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기브아, 베델, 그 베델, 그 세겜까지 가기 전에 그 베델 바로 아래쪽이, 서쪽이 아이성에서 급격하게 쭉 내려가면은 그 요단강 골짜기가 나오고 거기가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 곳곳에 도시들이 있는데 길이 어떻게 되냐를 따라가야 상당히 많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길 따라 다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길을 지난번에도 지도에서 보여줬는데 앞으로도 그 여호수아서에서는 지도를 계속해서 다시 한번 상기해서 볼 것입니다만, 길갈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자, 그 앞에 1절, 2절 봅시다. 가나안 백성들이 이제 온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과 싸울 준비를 합니다. 2일 후에, 이건 뭐 특별히 얼마나 시간이 오래 갔는가 그런 것은 뭐 문제가 안 됩니다. 2일 후에라는 말은 아주 독특하게 항상 모든 사건에 새롭게 시작할 때 그 붙이는 말이에요. 그 이후에 뭐 그냥 그런 말, 아무 의미 없는 말, 며칠 됐냐 이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그 바예히라고 하는 말인데 그냥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이런 뜻입니다.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 바로 요단 서쪽 산지, 평지, 레바논 앞 대해 연안, 이게 전체가 뭐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자, 요단강에서부터 요단 서쪽 산지가 어디냐면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웨스트뱅크예요. 예? 서한 지역, 요단강 서한 지역, 웨스트뱅크라고 하는데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델, 세겜, 전부 다 웨스트뱅크예요. 그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자, 이것은 대개 그 종족의 이름들입니다. 히타이트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사실은 오늘 나온 그 기브온 사람들도, 기브온은 장소 이름이에요. 기브온이라는 도시, 지금도 그 도시가 아직 있습니다. 그 기브온이라는 도시가 있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히위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9장 7절에다 보면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는 종족적으로는 히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그 지역적으로. 자, 이 모든 여부 사람이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게 이제 모든 기브온과의 일의 배경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맞서서 싸우려고 해요. 그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멸망합니다.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데, 이제 그 멸망이 구체적으로 그 다 안 되고 하는 일은 사사기에 나오고, 여호수아에서는 적어도 그들을 다 무찌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려고 하는데 기브온 사람들만 생각이 달라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적하다가는 다 죽을 것이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도 결국 소문은 다 들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주셨다. 이걸 다 알아요. 근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걸 거부하고 거역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워서 자기들이 신이 이길 것이다 하고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가 이길 수 없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전능하신 분이고 강력하게 우리의 신보다 더 강력한 분이고 우리는 거기서 살아남을 수 없다. 이걸 바로 안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그들이 계략을 짜잖아요. 바로 그 동네 사람인데 멀리서 온 사람이라고 해서 나중에 서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서로 언약을 맺거든요. 약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약조를 짜는 내용이 뭐 헤어진 전대 거의 뭐 터질 것 같은 그 허름한 포도주 부대, 가죽 부대, 낡은 신, 낡은 옷, 뭐 떡도 다 오래돼서 곰팡을 하고 멀리 왔다는 걸 하기 위한 모든 장치를 다 해서 이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서 속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바로 24절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나타납니다. 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이건 자기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들은 겁니다.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멸망당할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속임수를 써서라도 목숨을 살고자 한 행동이 오늘 나온 일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온갖 속임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를 만납니다. 이제 8절부터 봅시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묻죠. 너희는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해서 뭐라 합니까? 9절에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 심히 먼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 가나안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자, 그러면서 조약을 맺자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떡을 줍니다. 그때 이제 핵심적으로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15절에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얼마든지 그들을 죽이려면 죽일 수 있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기브온은요 작은 성읍입니다. 거기서 보면 우리는 보통 그 이스라엘에 가면 거기는 보통 일반적인 우리 그 이스라엘 코스에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족장로를 다 볼 수 있는 곳이 그 나비 사무엘이라는 곳이 있어요. 나비라는 말이 선지자라는, 사무엘 선지자라는 지명을 가진 높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올라가 보면 기브온도 보이고 예루살렘에서부터 기브와 베델까지 쭉 능선이 다 보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바로 밑에 기브온이 있는데 작은 도시예요. 보잘것없는 도시야. 그러니까 온 가나안의 모든 부족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할 때 그들은 대적해봐야 소용없고 자기들은 죽을 거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은 다 멸하라 하신 것도 그들이 다 들어 알아. 그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한 것이죠.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야. 나중에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살리니까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기브온을 공격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공격당하고 저렇게 해도 공격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입장이 기브온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꾀를 내죠. 멀리서 왔다 하고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하며 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이제 여호수아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고 이 사람 멀리서 왔구나 하고 확신하고 조약을 맺고 15절에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 맹세한다는 얘기는 조약을 맺을 때 마지막에 인을 치는 것과 비슷해요. 그 맹세하는 장면, 그 당시에 맹세하는 장면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이 양과 모든 고기를 쪼개놓으라고 그래요. 쪼개놓으라고 해. 그리고 쪼개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때 거의 어두워졌을 때 여호와의 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주십니다. 그게 그 당시 상행위에서 서로 큰 계약을 맺으면 마지막 우리의 인감 도장 찍는 것과 같은 행위가 뭐냐면 양이나 염소를 쪼개놓고 그 계약 당사자들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 인감 도장 찍는 것과 같은 거야. 그게 맹세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약조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이 쪼갠 양처럼 되리라 하는 얘기예요.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들도 맹세를 그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마지막 약조,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맹세하였더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기브온 사람임을 아는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그런 약조를 해서는 안 됐죠. 해서는 안 됐지. 멸하라고 그랬는데 신명기 7장 1절부터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다 나오죠. 아까 1절에 나온 백성 다 있죠. 자, 거기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 7 족속 중에 일부가 지금 1절에 나오는 족속들의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스라엘 쫓아내실 때에 2절에 7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줬단 말입니다.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헤렘 기억하시죠?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 모든 민족을 하나도 어린아이까지 남기지 말고 다 죽이란 얘기야. 그들과 그리고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근데 이걸 하죠. 지금 이걸 해.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우리가 흔히 다른 사람에게 불쌍하다고 해서 베푸는 것이 무조건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남을 불쌍히 여긴 걸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그거는 괜찮지 않냐는데 그렇지 않아요. 과감하게 끊을 거는 끊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단 말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그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고 했다는 거죠. 여호와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지혜를 의지해서 이 일을 합니다.
왜 여호와께 묻지 않고 이 일을 행했을까? 생각해보면 몇 가지 이유는 있어요. 그들이 기브온 사람을 보니까 진짜 같아. 먼 데서 온 사람의 모든 행색을 다 갖추고 있어요. 신발은 떨어졌지, 옷은 해졌지, 빵은 곰팡이가 슬었지. 분명히 먼 데서 온 사람들이야. 근데 겉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거죠. 겉으로 보는 것이. 제가 처음에 신학교를 가서 같이 사역을 하던, 동역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정말 거기는 한 10명으로 시작을 해서 그 10명일 때 제가 같이 합류를 해서 그 교회가 300명까지 컸어요. 근데 점점 교회가 크는데 처음에 개척교회 제일 문제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가 없는 거, 부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는 다행히 주일학교를 맡을 분이 한 분이 있어서 맡았어요. 그 함께 했던 이 여장부 타입의 여전사님의 며느리가 맡았어. 중고등부가 없는데 마침 거기에 이 중학생 2명이 있었어요. 남매가. 그 2명 가지고 제가 중고등부를 시작을 했어요. 한 6개월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애들이 매가리도 없어가지고 오면 이러고 있어. 그 둘을 데리고 영어로 설교를 해야 돼. 그리고 고학년으로 미국하고 결혼한 가정에 아이가 5학년인데 걔가 나와서 3명인데 얘는 나오다 안 나오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2명 있다가 얘가 나오면 그래도 조금 분위기가 나. 얘 안 오면 걔 와요 안 와요 이러고서 힘 빠지게 하고 있는데 난 미치겠더라고. 근데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중고등부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30명, 40명 막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성장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는 제가 이 중등부하고 고등부를 나눠서 그 신학교를 다니는 교육전사님 2분을 모셔서 거기를 두고 저는 이제 청년부를 다시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 고등부 담당하는 전사님이 그 사모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한 내용인데 정말 신앙이 좋습니다. 지금 선교사님 부부가 됐는데 얼굴도 참 예쁘고 아주 미인이야.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한 건 딱 하나야.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같은 교회에 주일학교 선생님 한 분이 이 자매를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좋은 직장에도 다니고 키도 크고 인물도 훤칠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계속 기도를 하면서 이 사람인가 하고 생각하는데 영 마음에 찜찜해. 내키지가 않아. 뭔지 모르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야, 그 사람만큼 좋은 사람 어딨냐 지금 하라고 자꾸 옆에서 등을 떠미는데 자기는 영 이상한 거야. 그래서 그냥 미적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람이 계속해서 프로포즈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못 참게 되는 겁니다. 못 참게 되는 지경에 가서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유부남이었어요. 그리고 아예 이 자매를 보고 꼬시려고 작정하고 신앙 좋은 척하고 이 교회 와서 주일학교하고 거의 1년을 투자를 한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척도 하고 다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이 자매의 마음엔 걸렸던 거야.
나중에 탁 터졌네요. 그래서 가슴을 쓸어 내렸어요. 아, 이거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러다가 지금은 전사님 만나는데, 이 전사님은 동글동글하고 인물도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키도 큰 편도 아니야. 아담해. 근데 소개를 받아서 두 사람이 딱 만났는데, 이 남자가, 둘이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제일 하는 첫 마디가 저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바로 첫 자리에서 그 자매가 우리 결혼해요 그래서. 참 기막힌 일이죠. 우리 결혼해요. 그래서 둘이 결혼했어요. 남자는 정말 순수한 사람이야. 너무 순수해서 문제가 돼. 보통 선교사님들이 나갈 때는 어느 정도 펀드레이징하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리고 개발이 안 된 나라들, 살기 어려운 곳을 다니면서 우리에게서 받은 것으로 베풀면서 선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아무것도 없이 입만 가지고 전도하러 갔어요. 그 초창기에 중국이 발달하기 전에 이 사람은 몸만 가지고 다니면서 그 만주 쪽에 다니면서 전도를 하러 다닌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한국에서 막 선교사님들 가서 막 엄청나게 물량으로 부을 때야. 1990년대. 거기에 그 사람들은 익숙해 있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야, 여기는 자기 뜻대로 다 되는 것 같아. 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막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가짜야. 돈 보고 오는 거예요. 돈 보고. 저도 그 당시에 중국에 가서 보면 우리보다 성경이 훨씬 좋아요. 무슨 스터디 바이블, 그 당시 우리가 쓰던 거는 그때 돈으로 2만 원, 3만 원짜리 성경 쓰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전부 다 7만 원짜리 이런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서 다 갖다 줘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책 공짜로 주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도 다만 1,000원이라도 바꿔주라. 공짜로 주지 마라. 공짜로 주면 이게 귀한 줄 몰라요. 그럴 때에 이 선교사님은 가서 저 배고픈데 밥 좀 주세요. 얻어먹고 다닌 거야. 돈이 실제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더래. 다른 한국 선교사님들은 전부 다 와서 물량으로 주어가면서 막 선교한다고 오는데 당신은 왜 그러냐고 그러더래. 나는 돈 없고 내게 있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얻어먹으면서 다니면서 전도한 사람이야. 정말 순수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모 얘기예요. 겉으로 보기에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걸림이 있으면 기다려봐야 돼요. 항상 사탄은요, 우리에게 조급한 마음을 줘요. 조급한 마음. 지금이 아니면 안 돼. 지금 빨리.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홈쇼핑이에요. 홈쇼핑. 그거 보고 있으면요, 지금 저거 안 사면 내 일생일대 실수를 하는 것 같아. 사탄이 쓰는 수법이에요. 지금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결정했다면 이 자매도 낭패를 볼 뻔했죠. 근데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들을 보니까 정말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냥 한 거야. 요즘 많은 자매들이 결혼할 상대가 없어서 막 그래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때 그냥 남자가 하나 나타났으면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인가 보다고 덥증 물어. 그 사람 전도하는 게 내 사명인가 보다 그러고 물어. 그러다가 평생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제가 한둘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묻지 않고 행동하다가 낭패 보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죠.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문제가 있을 땐 기도해요. 문제가 없으면 기도를 안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때가 가장 두려운 때예요. 우리가 넘어질 때 보면 언제나 문제가 없을 때야.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그리고 그들을 보니까, 기브온 사람 보니까 사실 별 볼 일 없거든. 하찮은, 그들과 조약을 맺는 게 하찮은 일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작은 일은 하나님께 아뢰지 않아요. 우리 기도 제목을 보면 되게 큰 거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내 일생에 이것을 결정할 건가 말 건가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하는, 하찮은 거 가지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근데 하찮은 거에 대한 기도 속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쭉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의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른 분이 계실 때 한번 간증을 했는데, 잠을 자다가 이 코가 마를 때가 있어요. 코가 너무 마르면 코 속이 아파요. 그리고 주로 저는 이렇게 옆으로 자는데, 우리 집사람은 언제나 천정을 보고 잡니다. 저는 옆을 보고 잡니다. 옆을 보고 자는데, 옆을 이렇게 누워서 자면 이 코가 한쪽은 막히고 한쪽은 말라요. 그럼 이제 뒤집어 자야 돼. 그럼 반대쪽이 막히고 한쪽이 마르고 이렇게 되는데, 어떤 때는 열이 나서 그런지 양쪽이 다 말라서 코가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밤에 잠이 너무 취해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비몽사몽간에 너무 아파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 하나님, 내 코가 너무 말라서 아프니까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이 끝에서부터 물기가 쭉 해서 코 속을 감싸서 해결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간증을 했더니, 뭘 그런 하찮은 거 가지고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하찮은 데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실 사탄의 전략을 보면 일종의 코끼리 전략이에요. 우화가 있잖아요. 우화가, 코끼리가 날이 막 추울 때 막 어느 쯤에 문을 두드리고,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코만 집어넣을게요. 코만. 그래서 코만 집어넣는다는데, 그래서 코만 넣어라. 코끼리 코만 들어왔어요. 조금 있다가 조금만 더 하다가 결국은 코끼리가 들어와서 온 집안을 궁둥이로 밀고 주인을 쫓아낸다는 우화예요. 그걸 코끼리 전략이라고 그래요. 사탄이 그런 식으로 작은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을 좀 먹기 시작해.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식으로 살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결국 감당치 못하는 일까지도 가게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한 이유가 있죠. 진멸하라고 한 이유는 그들을 남겨둘 때 그들이 섬기는 그 다른 신,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염될까 봐 그런 거예요. 거기 아까 우리 읽은 신명기 7장 1절 2절에서 보면 그 가나안 백성을 진멸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기 7장 2절 다시 봅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4절에 봐요. 4절.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멸망당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결국 가나안 백성을 남겨놓으면 그들이 너희로 하여금 다른 신에게 가게 만든다는 거야. 그걸 막기 위해서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 죄악의 사슬을 다 끊도록 얘기한 겁니다. 목표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애까지 다 완전히 깨끗하게 다 진멸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서우시냐? 독하시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죄의 싹도 하나도 남기지 않게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죄의 삭을 끊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 가나안 백성을 진멸하라는 이유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긴 것처럼 보여져요. 기도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진멸하라고 한 그 사람들과 언약을 맺게 된 일이 나중에 사흘 뒤에 밝혀졌어요. 사흘 뒤에 밝혀졌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17절부터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행군에 셋째 날에 그들이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러 성읍이라면 가나안 족속의 여러 성읍입니다.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 이게 바로 이 이스라엘의 족장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의 성읍들이에요. 예루살렘 근처의 성읍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에 기브온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길갈에서부터 올라온 거야. 산지까지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이 성읍들을 보고 이제 그들을 치려고 하는데 보니까 기브온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약조를 맺었던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하고 약조를 맺었잖아. 이게 충돌이 됩니다. 충돌이 돼요. 신명기 7장에서 얘기한 말씀대로 진멸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고 그들과 서로 화친 조약을 맺은 거야. 이 두 것이 충돌이 돼. 어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 그 조약을 맺은 리더들, 여호수아 그 리더들을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살려줘야 된다 하고 강력하게 그걸 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안 죽이게 되죠. 안 죽이면서 그들의 물깃는 자, 나무를 패는 자로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잘못했습니다. 잘못의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까요? 그걸 뒤집기 위해서 더 큰 악을 행할 수 없는 겁니다. 어느 자매가 한 남자를 사랑을 했는데 남자는 떠나가고 이 자매는 임신을 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매에게 어버이션을 할 것을 권했어요. 그것을 거부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낳고 입양을 보냈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 어버이션을 했다면 죄를 범하는 큰 일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 수많은 입양아들이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쓰임을 받을지도 모르고, 뭐 많은 소식들이 있잖아요. 프랑스 입양간 어느 분은 프랑스에서 장관도 되고 놀라운 일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입양간 사람들도. 잘못이 있은 뒤에 그 잘못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잘못을 한다면 더 큰 죄와 잘못과 미궁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잘못도 더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여호수아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걸 잘못했으니까 이걸 고쳐야 된다, 이것만 얘기하면 그냥 그들의 행동을 본 도덕에 끝나요. 근데 더 크게 보면 기브온의 입장에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기브온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기브온을 이제 다음 시간에 기브온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그들은 아까 24절에서 보았듯이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밑에 들어오길 원한 거예요. 지금 신명기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하는 이유가 7장 4절에 있잖아요. 그들이 왜 진멸하라고 하냐면 그들이 너희로 하여금 다른 신을 섬기게 해서 너희들이 멸망당할까,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런 게 저촉이 안 되잖아요. 아까 1절, 2절이 이 전체를 이해하는 키포인트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온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브온은 그들과 달라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밑에서 그들의 생명을 부지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한 그것이 진멸 자체를 위한 진멸이 아니라니까.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그들의 죄에서 완전히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건데, 기브온 사람들은 거기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은 사람이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 밑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게 차이점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전체 맥락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한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살리시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죠.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잘못과 허물과 죄를 쌓아가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 그러니까 다시 또 소환되는 것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심지어 우리 잘못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우리 잘못조차도.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는 뭡니까? 기브온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법칙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진멸하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로 생각하고. 근데 그 중에 그 원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기브온 사람이라고요. 다른 신은 섬기지 할 사람들이 아니야. 그들을 살리는 방법, 그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의 잘못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할 때 다 잘할 수 있나? 못하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잘못된 선택과 잘못 행함도 있어요. 그걸 잘못했다고 막 갖다 쏟아볼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잘못과 허물을 지나치게 우리가 반성을 하지만 그걸 가지고 막 후벼파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결국
기브온 사람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을 했고, 그들이 결국 종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 일이 뭡니까? 그 일이 뭐예요?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종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이게 사실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의 종이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레위인의 일을 하고 살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백성인데.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피난처를 구하고 그들을 살리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섞여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사기도 보고 다른 데를 다 보면요, 인간의 잘못 막 나와요. 근데 그 잘못에 따라 벌을 받는다, 그걸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 잘못에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요. 다윗이 바세바와 그 범죄를 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하지만 결국 그 바세바에게서 솔로몬 왕이 나온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야. 인간의 모든 잘못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깁니다. 그걸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완벽하지도 않고 허물도 많고 죄도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곤고함, 잘못됨 여기서 건져내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전부 쳐서 진멸하고 그 주시는 가운데도 그 전체 가나안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과정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바로 이게 보여야지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갈 때 하나님께 언제나 묻어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인생이 꼬입니다. 풀리지가 않아요. 부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고 그 안에 은혜의 삶을 살고 다른 사람에게도 내게도 서로 넉넉하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